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오게 되는 분별하게 하는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정죄와 참소인지 이것이 때로는 잘 분별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성경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령은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신 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곳에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 되지 못하도록 깨뜨리는, 그것을 분열시키는,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밤낮 언제나 참소한다고 얘기해요. 사단이 형제 자매들을 밤낮 참소한다라고 하니 참소한다는 언어가 영어로 accuse라는 말로 사용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이것이 카테고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카테고로스라는 이 말이 영어의 카테고리와 같은 언어를 갖고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안에 해당되는 것을 집어넣잖아요. 카테고리라고 하는 어떤 범주 안에 그 사단이 정해놓은 그 범주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소하고 얘기하는 측면의 의미가 있고요. 또 자기가 정해놓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또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고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고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밤낮 하나님께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서 하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do not judge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하는 얘기예요. 사단은 고소하잖아요. 그렇지만 심판까지는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자기가 만드는 카테고리 안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그리고 잘못된 규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잘못됐다라고 계속 하나님께 고소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이 바리새인들 경계에서 하시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심판하는 겁니다. 이 범주 안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범주,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전통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아예 고소할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다도 경계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여기서 불만을 토한다는 얘기가요. 영어 성경으로 fault find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 자기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개념과 규정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범주와 개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 사람이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것이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오는 여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생각해오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심지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인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 형성된 그런 율법적인 사고의 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배워온 하나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전통적인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흠을 계속 잡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틀을 가지고 또 그것이 성경을 사용해서 신학적 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고소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완전 이단이라고 정죄, 심판까지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심판한 그것의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유다서에 말한 그 fault finder라는 얘기는 흠을 찾아내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규정해 놓은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흠, 자기가 생각하는 죄를 찾아내서 그것을 고소하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의 다른 복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잘못 형성된 자기들만의 전통과 율법의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서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거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연관된 일들입니다. 거기에서 분열시켜가지고 당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서로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친한 사람들 교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당짓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당진다는 건 뭐냐면 서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흠을 잡아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정죄 심판해서 저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딱 갈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단은 뭐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는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역사는 서로 사랑으로 자비하고 용서해서 용납해서 하나 되게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정욕대로 하는 이 사단의 역사의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고 서로 고소하고 참소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성령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분별의 역사는 이것이 사단의 역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것을 교정하고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은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뒷부분에 보면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일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방탕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고 사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훈계해서 고치고 다시 새롭게 만들기 위함이지,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거예요. 형제로서 서로 사랑을 입은,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됐던 형제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형제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원래 원 의미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해야 교회를 세우고 형제자매들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것도 그렇게 사랑 안에서 말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맞지 않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틀,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의 어떤 틀과 규정 안에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고소하고 그것을 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해서 심판하는 것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으키는 그러한 분열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교회를 찢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흠을 잡는 자, 자기가 생각하는 규정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신학적 틀 안에, 자기가 생각하는 지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흠을 잡고 참소하고 정죄 심판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찬양을 잘하거나,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잘하거나, 뭔가 칭찬을 받을 일이 있으면 마음이 괜히 삐딱해서, 아 그래 참 잘하지, 그런데 이래 쟤는 저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칭찬해주고 좋게 봐주면 좋으는데 그 안에 조금이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흠집을 내고 그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한 교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를 찢어놓고 갈라놓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이것을 가장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잘못됐다라고 고소하고 그것에 심판까지 하게 되는 이러한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분별하고 경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참소, 고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설득하실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율법과 십계명의 범주로 그를 고소하고 심판하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시험했어요. 그들은 거기서는 심판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고소하고 참소해서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에 이렇게 땅 위에 글로 이렇게 모든 걸 쓰시면서, 뭔가를 쓰시면서, 아마 거기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찔렸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철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다 그 죄 가운데 걸려있거든요. 자기들도 다 그 간음 가운데 다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서 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정해서, 죄를 고소해서 심판까지 하는 그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은 이미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거기서 고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알고 있는 죄를 또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다만 거기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였지만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그런 은혜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그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할 때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고소하고 정죄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해서 그 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고소, 참소, 정죄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있다라면 그들을 온유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승리의 길로, 그러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